3월 11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있습니다.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또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마무리 짓는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또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늘에도 있지 않고 바다 밖에도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지도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냐 할 것도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손 닿는 곳에 아주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 와가지고 번거롭게 해서 내가 말씀을 못 지킨다, 못 듣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 있으며 마음속에 있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입에 읽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행하는 모습,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 다음에 이를 행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독초와 쑥뿌리는 독초는 먹으면 죽는 것이고 쑥뿌리는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쓰고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만약에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게 될 수도 있고 인생에서 쓴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위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라, 가까이 있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택하신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아주 우리 주위에 편의점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놓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많이 연구해야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누구라도 말씀을 듣고 읽으면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면 깨달아지는 거 안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옮겨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때 쓰여진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낀 걸 가지고 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읽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되 심지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도덕적인 것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나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사람처럼 되시려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오셨다.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더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구주시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게 우리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다하여 믿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또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 하나님께 해결해 주고 이런 모습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되는 역사였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멀리할 때는 어렵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면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남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할례라는 뜻은 거칠고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들을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증오 이런 것을 베어버리고 딱 분리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까지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재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드시고 그래서 결국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이 많은 아들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자기의 올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정도에 먹을 것은 우리 아버지의 종한테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고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요, 저기 집이 20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집이 저기 있고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먼저 집을 보고 가지만 아들을 먼저 본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먼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와서 치근이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나서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면서 종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두 다 즐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청종하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내 손을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다 기뻐하게 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거기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살았습니까? 이건 뭐 저한테 묻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늘 읽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구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십니까? 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고요.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 또 하나는 선포된 말씀인데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면서 선포한 이 말씀까지, 이것을 세 가지를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서 늘 가까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해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라. 그러면
너도 복받고 너의 모든 손하는 일도 복받고 자녀들도 복받고 가축들도 늘어나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는 거죠. 예,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십니까? 그럼요. 아멘 해야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말로만 아멘하면 안 되고요. 이 아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시죠? 손 닦기, 손 열심히 닦고, 예, 그리고 마스크 끼고 기침할 때 예절 있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예방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의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까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의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의 강팍한 마음도 모세는 이겨냈습니다. 홍해와 애굽의 군사도 이겨내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찌는 해와 추운 밤도 이겨내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다 회복되어서 승리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대대손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이겨내서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